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르브로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음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들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인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목회하는 중에 교인들로부터 성경 진리에 대해서 때때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도 많이 듣게 되는데 질문하는 중에 제일 많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입니다.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나요? 이거 만들어 놨으면 따먹지 못하게 철망을 둘러놓던가 아니면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를 왜 그걸 만들어서 따먹을 수 있게 해서 또 따먹어서 이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불행이 오게 했을까요? 왜 도대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글쎄요, 누구도 정답은 말하기 어렵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생각, 판단력, 능력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스스로 선택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심을 얻고 영광을 얻고 그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관계예요. 소나 돼지처럼 말처럼 목을 맨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놔두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You surely die. 간단한 말씀입니다.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따먹어서 사망을 선택하든가 따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든가 그 자유함을 누리든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귀중한 선택의 존엄성, 선택의 능력, 선택의 가능성,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으면 따먹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말씀을 듣고도 따먹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큰 불행이 온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선택적 능력, 그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 아니 은총적 관계, 계약적 관계, 다 그 속에 신비롭게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택의 폭이 넓으면요 위험이 더 큽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위험한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선택의 폭이 좁을 때 뭐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오히려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런 아주 철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말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choice라는 말이 있어요. choice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많은 음식 중에 하나.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많은 옷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choice, 그런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decision이라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그 버리는 용기가 없으면 이 선택마저 그 기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며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선택, 그런 디시션, 이것이 있어서 그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나가는 것, 그 책임자, 책임적 인격,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한 것은 선택을 잘못해놓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했으면 정중하게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의 땅을 주마. 그리고 큰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큰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옵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많고 모든 소유가 금은이 풍부한,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말로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을 자기 모습처럼 부리질 않고 똑같은 형제로 그렇게 대했더라고요. 자녀와 같이 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 조카 롯의 재산, 이렇게 두 집안의 재산이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좁아요. 이 가나안 땅이 좁아서 여기서 머무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이건 내 거고 이 땅은 내 거고 이건 너 거고, 아유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합니다. 해결은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우리 분가하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떠나자, 나누자, 분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특별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지혜입니다. 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양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삼촌입니다. 자기가 말하자면 조카 롯은 넌 내 덕에 여기까지 왔고 내 덕에 부자가 됐으니 넌 내가 먼저 우선하고 너는 뒤따르라, 이래야 되겠지만은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삼촌된 권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전적으로 양보합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을 선택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 거로 나는 화목을 선택합니다. 번영보다 화목, 부자가 되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기름진 것을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화평입니다. 가정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화목입니다. 아브라함은 화목을 택했습니다. 재산보다 화평, 재산보다 화목을 택했고, 그러기 위해서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양보 없이 화목이 됩니까? 우리는 화목한다고 하다가 더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화해한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커져요. 왜요? 양보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양보가 있고야 화평이 오는 거거든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내 인격적으로나 내 물질적으로나 내 지식으로나 그렇습니다.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잘났다고 하고 내가 다 안다고 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그리고 화목이 됩니까? 내 가진 지식을 양보하고 내가 가진 권리도 양보하고 완전히 양보하고야 화평이 이루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더욱 중요한 것은 스피리추얼 인사이트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와 양과 금과 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넓은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며 살 때 그는 만족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물질이 얼마냐, 동이냐, 소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영적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여러분, 영적인 세계,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전국지향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생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야. 그걸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충실하느냐가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것이 가나안이든 블레셋이든 상관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양보합니다. 미래는, 안정은, 번영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양보해버립니다. 그 다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선 다릅니다. 조카 노선 조금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삼촌 덕에 여기까지 왔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이 소돔 고모라 이 근방에 있는 왕들한테 침략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313명의 목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노선을 구출해 옵니다. 위험한 전쟁을 해서 결국은 노선을 구원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노선 아브라함 삼촌의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아니고 그런 정치적으로도 큰 신세를 지고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롯이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삼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보면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해야지. 이거 내가 먼저, 이게 아니에요. 이 조카가 이게 내가 먼저, 삼촌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우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눈을 들어 본즉 이것이 마음에 걸려요.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풍요하더라. 그걸 보았어요. 풍요함을 보았어요. 눈으로 본 대로 판단했습니다. 외적인 풍요함에 빠져서 내적인 중요한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은 악하더라 그랬어요. 저들은 악하더라. 악한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풍요함만 보았어요. 죄악 중에 산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잘 사는 것만 보았어요. 거기에 잘못이에요.
능력만 보았습니다. 내적인 죄악과 타락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이 부분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갔더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롯이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건 죄악이라는 걸 알아요.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옮겨갔더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끌린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옮겨갔더라. 마음이 알았죠? 이건 안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이건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남방으로 소돔 고모라까지 옮겨갔어요. 세속화의 극치입니다. 존 칼빈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원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존 칼빈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행해질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쪽에서 계속하고 향락지향적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롯은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완전히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절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50명을 인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45명으로 인해서 용서할 거다.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 어떡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만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10명은 되겠지. 내 조카와 그 식구들과 해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10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는 모든 일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열을 버려야 합니다. 보는 대로 선택하고 느끼는 대로 선택한다면, 현재만 선택한다면 영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그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이 바른 선택을 하고 멀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좀 더 깊은 곳에 영성과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